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18년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2018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를 첫 주 청지기 주일로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믿음의 역사를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의 임함과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고문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인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길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일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창조주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인간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또한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약함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 권세 속에 넘어지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세상 제 가운데 있은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어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7년도도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삼성전의 축복을 한 해 동안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결론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안에도 이 목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지기 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한 주 한 주 살아나가는 정말 기도의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는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헌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확장해 나가며 정말 세계의 교회를 심는 건축 헌금에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청지기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을 다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지는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사회를 살리며 우리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선교 사업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정말 선포하는 데 힘을 얻는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하는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정말 12일까지 이루어지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시며 이 합심하여 되어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2일부터 19일까지 이루어지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이 한 해 시작의 단기 선교회가 정말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직자들 지켜주시고 정말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래 목사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세우시며 기도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무릎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다하시며 또 우리 부교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과 또 힘들어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의 성도들 가정들이 되어지고 형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사단마귀 터 못하게 하시고 우리 되어 세우신 성가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으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임마누엘의 뜻 되게 하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에 묶인 날 구원하셨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에 묶인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1월 첫 주일입니다. 아마 영신 예배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인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받은 축복을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 한해 하나님 주신 복들을 많이 찾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지나가는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마부가 30분이면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고 가다가 이 나그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왔겠다 싶어 눈을 떴는데 한 30분은 지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다 왔지 않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물으니까 1시간 남았습니다 얘기했어요. 아니 30분이면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1시간 남았습니까?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로 가는 마차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 인생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시중에 외국인 저자로 나온 책 제목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는 모순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시간 전쟁의 시대죠. 그래서 특별히 속도가 곧 삶의 살아가는 모든 부분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이다. 그만큼 속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인생을 놓고 보고 우리의 신앙을 놓고 본다면은 속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방향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틀린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결국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은 늦게 가도 가게 돼 있고요. 돌아가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틀리지 않는 방향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방향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수월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가지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월 첫 주일인데 여러분, 1월 첫 주일부터 복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간 살아가야 될 방향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매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는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같이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다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자를 미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바울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10명 중에 8명은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하면은 AD 65년경에서 70년, 1세기죠. AD 65년경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어느 책이든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서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매주마다 말씀을 좀 여러분 정리를 해 나가시고요. 특별히 히브리서의 주제 성구가 있다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잘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렇게 하면 줄줄 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 이야기하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서의 주제 성구는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12장 1절에서 2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주제 성구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돌아온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개종하고 나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게 되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종하고 돌아왔지만은 사실 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 몸은 돌아가지 않지만 생각과 모든 사상들이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참된 우월한 것이 아니냐, 이 복음만큼 우월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13번이나 되는 곳에서 복음의 우월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참된, 이 복음이 우월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복음의 우월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시간 가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다른 것들을,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도 다른 것들을 자꾸 누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히브리서 13장까지 한 장 한 장 정리해 나갈 때에 그 배경들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더욱더 쉬워지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고, 핍박받고 환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
지금 현장에는 복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체 종교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해지 운동입니다. 아니 왜 사람을 그렇게 나약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기독교는 사회의 악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대체 종교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유해지 운동입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고 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나라는 부분들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이게 바로 유해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 속에서 자꾸 다른 것 이야기해요. 자꾸 다른 것 말해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진짜 복음 알면은 복음만 말하게 되어 있고 복음 알면은 복음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데요. 진짜 복음 알면은 복음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이 시대 속에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만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로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도 이 강단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 교회에 들어오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이 복음됨을 놓쳐버리고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 양 그것들을 주장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 진짜 복음의 비밀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우울함을 증가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울한 것인 것을 증가하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틀리지 않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틀리지 않는 방향,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붙잡을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을 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면서 1절을 시작할 때 이름으로라고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름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11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1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사실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지고 승리한 사실을 체험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딱 내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한 증인들이다, 그 사실을 딱 내어놓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그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 시대에 승리했던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1세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1세기의 신약 시대 사람들 또 오늘까지 차이가 무엇일까요? 환난받고 핍박받는 모든 환경들, 그 조건은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믿음에는 차이가 나요. 믿음에는 구약시대에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가진 믿음과 함께 오늘 우리는 또 1세기를 살았던 신학교회, 이 시대의 신약시대의 사람들, 성도들의 그 믿음은 차이가 나요. 어떤 데서 차이가 나느냐? 구약시대에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약속으로 붙잡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와 지금 오늘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누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누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모든 환경들은 환난받고 핍박받는 환경들은 같아요. 그러나 믿음에는 차이가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고 그 약속의 실제가 오셨잖아요. 신약에 그 오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느 사람들이 어디의 사람들이 더 훌륭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서 말한 그 율법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성경 쭉 읽어보면은 더 나은 제사 그리스도다, 더 나은 제사장 그리스도다, 더 나은 제물 그리스도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제사, 제물, 제사장 나오잖아요. 그 제물, 제사장, 제사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다. 계속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 여러분이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 더 복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약시대와 지금 오늘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미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약속만 잡고도 승리했는 그 사람들이 정인들로 둘러서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고 체험하고 정말로 그 사실을 누리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긁어치는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 모든 부분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기를 함에 있어서 운동선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공기의 제약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벗어버립니다. 수영 선수들 보세요. 수영복과 더불어 수영모를 쓰잖아요. 그게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공기의 저항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물의 저항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들, 육상 선수들도 보면은 털까지 다 민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털이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주느냐? 아닙니다. 그게 공기의 저항력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저항력을 막기 위해서 모든 털까지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하고 여기에 무거운 것과 또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부분들, 그 죄된 부분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배경,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들 생기면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전부 다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가요. 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단순히 해방시켰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하는, 예전에 끌려갔는데 죄가 힘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죄의 권세 안에 끌려갔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겐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떨쳐버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거기에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경주하되 인내로서. 여기 인내는 뭐냐면은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을 이야기해요. 버티는 것을 이야기해요.
3절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에 참다는 말과 같은 말이 인내라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에 비하면은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말이 있죠. 굳게 서다 이 말과 참다라는 말과 인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뭐냐? 버티고 견디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만 당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요, 포기하고 나가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 버티고 견디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지금 당장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견디고 그것을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인 것을, 경주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도 원래는 오직 의인은 버팀으로, 견딤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증거를, 이미 주신 증거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증거를 붙잡고요, 그리고 모든 얽매이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약속 붙잡고 미련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방향이 올바르야죠. 틀린 방향을 가지고 경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되면은 승리와 거기에 대한 응답들이 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왜냐? 그리스도는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냐? 우리에 있는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다른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무너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요, 잠시 잠깐 새 힘을 얻는 것 같고,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 같고, 잠시 잠깐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결국은 한계가 오고 한계 이후에 다른 문제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힘이 빠졌다, 좌절하고 뭔가 연약하고 힘이 빠졌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새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 힘 빠진 것을 알면서도, 체험하면서도 또 그것을 바라봐요. 또 바라봐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이미 각인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게 되거든요. 무엇이 관심 있는지 알아서 그게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각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보고, 돈 벌어보고, 물질 보고, 성공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다른 걸 쳐다보니까 힘 빠질 수밖에요.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진짜 올바른 방향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이 그리스도만 바라본 이유가 왜냐? 무엇 때문에 이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믿음의 끝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시는 주님이시고
믿음을 끝내시는 것이 주님이시다는 것. 믿음의 창시자가 주님이시고 믿음을 끝내시는 것이 주님이시다는 것. 신약 성경에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습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뭔가 힘있고 아닙니다. 연약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만들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으십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불신앙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가지고 불러냈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넘어지고 무너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또 아내를 팔아버리고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고요 기다리지 못하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또 불신앙하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거기에 아브라함은 모든 이유 조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브라함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 보십시다. 모세 40년 동안에 애굽의 왕궁에서 문무를 겸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칼을 들고 나와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소치고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요, 대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모국어도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가라 할 때에 모세가 변명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모세가 변명했죠. 이 말은 사실은 저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고 소치면서 피할 상대도 없는 그 가운데서 사실 말조차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 불러내셔 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나무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네가 이 마른 막대기 같지만은 내가 너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고 끝내시는 이시니까. 여러분 수준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니고 또 믿음을 끝내시는 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와 함께 구원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구원과 함께 구원 속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함의 비밀, 그것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여기에 중요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이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에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더 비참한 일이 있다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다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대하게 되면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상관없어요. 넘어졌습니까? 일어나면 돼요. 10번 무너졌습니까?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내가 뭔데? 우리가 무엇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이 빠진 사람들 있습니까? 무너져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뭔가 모르고 실패한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진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가 되시고 그 제자의 축복 가운데 모든 연장을 살리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한 결단 세 가지입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제가 다른 때는 이 설교를 안 하지만은 청지기 주일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요. 그게 뭐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들이 결단되어지고 여러분뿐 아니라 내 자신이 결단되어지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지기조로서 어떤 결단하느냐? 먼저 예배에 대한 결단을 하세요. 두 번째로 훈련에 대한 결단을 하세요. 세 번째로 헌금에 대한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나 우리 후대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우리 배후의 역사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가 하나님께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막으신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머물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결단합니다.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에 하나님이 35장 5절에 보면은 사명 고을을 어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든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악한 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가장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가기를 원하느냐?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강야의 시험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시험 받을 때에 시험 중에 뭐갑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사단의 소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한 주간의 현장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눈 열려지고 현장에 가야 직장생활, 사업하고 또 학교하고
학업하고 그러니까 눈 열린 데서 가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을 어느 정도 승리하면 되느냐? 한 주간 현장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의 역사를 입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현장에 나가니까 말씀과 현장이 너무 안 맞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말씀과 현장이 안 맞아지는데 그때 열심히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뭔가 회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안 맞다라는 분,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여러분,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알면 알수록 말씀과 현장이 맞아지게 됩니다. 말씀과 현장이 맞아지는 것은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말씀과 현장이 맞아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현장이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받는 걸음 속에 실패하지는 않는 삶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주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눈이 열릴 정도, 그 눈 열리고 현장에 가야 쏙지 않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귀중한 행위가 뭐냐? 예배 행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결국 알고 보면은 예배가 나를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예배가.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 우리 교회에 평생 주제로 주신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예배로 뭐요? 영육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힘 있는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한 결단들이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 우리 교회 이런저런 훈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자해요. 작년에도 결산하면서 우리 재정국장 장로님이, 목사님, 훈련비, 전도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제 속으로는요, 시컷 웃었어요. 그만큼 성도들이 많이 훈련 속에 참여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훈련은요,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최고의 것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우리는 훈련이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중에 또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전도자의 삶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전도자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든지 전도하는 것들의 배경이 되어지는지, 이게 전부 다 전도자의 삶인데, 이 삶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고 가장 축복되게 보신다는 사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 외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각인되어 있는 것, 뿌리내린 것, 체질된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 망할 것, 틀린 것들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이 뭐냐?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복음에 각인되어짐으로 각인된 만큼 응답이 나오고요, 복음이 뿌리 내릴 만큼 열매가 맺혀지고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거기 따라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복음에 뿌리 내릴 때마다 열매가 나오고요, 복음이 체질되어지면은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는 것이고, 이 훈련을 위해서 많은 재정들을 투자해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앞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우리가 훈련 속에 있읍시다. 저는 제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재지변 특별한 상황 외에는 훈련받는 그 자리에 내가 항상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저는 훈련받는 그 자리마다 응답으로 받고 누리고 있어요. 이런 훈련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있어서 드려지는 예배 행위가 헌금입니다. 그냥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드려지는 예배 행위가 헌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헌금에 대한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에 대한 작정들이 되어집니다만은 여러분, 먼저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만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앞에 모든 부와 기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근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우리의 모든 부와 기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네 가지 헌금에 대한 결단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11조입니다. 11조를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11조 하세요. 그냥 11조 하지 마시고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나와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11조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의 종들이 마음껏 복음 증가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그 언약을 가지고 헌금하세요. 특별히 11조 헌금은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당연한 것이고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11조를 통해서 받는 축복 아니고는 다른 축복은 다 헛것이다 했어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했어요. 11조를 통해서 받는 축복 아니고는 다른 모든 축복은 다 참된 축복이 아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11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11조의 개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번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세 번 나와요. 한 절 한 절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시험해보라, 11조가 시험해보라 했어요. 내가 내 창고에 쌓지 않을 것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 갖게 되는 축복이 있다면 모든 물질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물질이 전부잖아요. 돈이 전부잖아요. 그 돈에 노예되느냐, 돈을 다스리냐, 그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11조의 축복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11조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성교의 축복을 놓침으로 말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어요. 성교의 축복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성교 때문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날마다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 더하게 하시고, 그 당시에 흉년 들어 어려움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초대교회를 돕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금, 단순한 선교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그마하게 드리는 헌금이 그게 모여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산업이 들어지는 그 선교금을 통해서 237개 나라, 한 나라를 살리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축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여러분 간구 시간에 영상이 나갑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237개나 한 나라씩 짧게 간구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매주에 메시지방에도 올려놓을 것이고, 한 달씩 정리를 해가지고요, 한 달이면 그럼 4주 아닙니까? 4주씩 각 나라방 방송된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주보의 이면에 보면은, 그 속지의 이면 부분에 보면은 우리 기도 제목 놓는 날 있잖아요. 거기에 나라들 올릴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는 237개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우리 중직자들도 한 나라씩 책임지고요. 특별히 이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 헌금, 여러분 작년까지는 그래도 선교 헌금, 건축 헌금으로 좀 넘어갔어요. 교회가 건축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는 선교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그대로 쓰도록 그렇게 인도받고 많은 계획들을 그 안에 세웠어요. 그리고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가만 보면 선교사님 다 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훈련시켜서 선교사님 제대로 훈련받고 다시 힘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여러분 특별히 선교 현장에 현지인 제자들 불러 들어가지고 이제는 언어 훈련시키고 특별히 복음 훈련시켜가지고 재파송해야 합니다. 그게 선교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파나마에서 박요한 전도사 왔잖아요. 올해 또 멕시코에서 젊은 친구 하나 올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미션홈을 준비하고 있어요. 원룸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학비 다 돼가지고 신학조차 시켜가지고 다시 선교사로 파송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이런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번 주간에 11일 날 출발합니다만은 이제 올해부터 단기 선교는 그냥 단기 선교가 아니라 모든 현지의 제자 찾는 캠프가 되어지는 그 시스템대로 움직여질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주역으로 중심된 자리에 누가 서야 되느냐? 중직자들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의 중직자 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중직자들 한 나라를 나간다 생각하시고 우리 선교국장님 중심에서 중직자들이 다 팀 돼가지고요, 나라 나라만 들어가가지고 중직자 팀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중직자 팀들이 단기 선교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선교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다민족 제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다민족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 통하는 제자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차세대 선교사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진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인도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선교에 대한 분들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오늘 여러분 작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메이슨 전쟁입니다. 원래 1세기에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을 맨슨이라고 했는데 3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결국은 3단 프리메이슨이 이용하면서 3단체가 이제는 메이슨 전략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템플 전략입니다. 우상의 신전이냐 복음 전하는 성전이냐, 한 지역에 올바른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반대로 우상 신전이 하나 크게 세워지면 그것 또한 영적인 엄청난 저주의 역사가 그 지역 전체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놓고, 특별히 건축금을 놓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실 것은 진짜 이 시대에 지역의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건축금금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보세요.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애굽의 피라미드 신전, 모세와 또 바알과 아세라 신전,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 다곤 신전, 느보 신전, 전부 다 그 시대 제우스 신상들, 그 시대 바울, 전부 다 시대제마다 영적 싸움에 쓰임받았던 축복. 영적 싸움은 뭐냐? 우상 신전이냐 정말로 복음 성전이냐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운동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 헌금에 인도받는 겁니다. 마지막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장학 헌금하고, 이건 3월 달에 우리가 작정합니다. 장학 헌금하고 RUTC 헌금하는 겁니다. 흑암에 빠진 우리 후대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정말 문화 서밋으로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후대들 가운데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 후대들 가운데 정치인이 일어나야 되고요. 정말 경제인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중요한 후대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모든 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후대와 연결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 4가지 헌금에 대한 부분들 언약으로 붙잡고 헌금에 계획하시고, 크게 3가지입니다. 청지기 주일의 예배에 대한 결단과 여러분 개개인의 훈련에 대한 결단과 또 전체 헌금에 대한 결단들, 바르게 인도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시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틀리지 않는 방향,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주를 할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정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시간 중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년도 재직회 부서는 본당 안내데스크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소년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1주차 전도계획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교육국 주교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유년부실에서, 지역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하나홀에서, 문화국 모임이 오후 3시에 소년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전문인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산업선교회 임원임사, 남녀 전도회 회장, 대학 청년 리더를 대상으로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1월 찬양 예배가 오늘 저녁 6시 30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참석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1월 12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본당 안내데스크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 원래회가 1월 14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사회교육원 주최 하나교회 문화캠프 겨울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전도요원 1기 훈련이 오늘 오후 2시에 세미나실에서 시작됩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1월 10일 수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김진용 목사외 55명이 참가합니다. 초등합숙이 1월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경주 봉은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김민정 전도사회 10명이 참가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1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박래희 목사외 25명이 참가합니다. 일본 단기 선교가 미시마에서 열리는 일본 랩런트 대회 참석을 위해 3월 25일 주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경비는 110만 원이며 1월 14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신희 전도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99기 하나집중훈련이 1월 24일 수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본교회 시무, 협동, 은퇴 장립집사 77명이며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1차 합숙훈련에 오늘부터 1월 10일 수요일까지 김재원 협동 장립집사가 참가합니다. 3-9구역 김정희 성도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은 랩런트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에 대해 아시나요?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란 한나라 품기 운동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세 번째 기도 제목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 살릴 이방인의 뜰 되게 하소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만민을 위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방인이 설 곳은 없었습니다. 제사를 위한 가축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강도의 소굴인 그곳을 정화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의 이방인의 뜰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물질과 명예, 성공만이 담겨 있지 않나요? 이제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의 뜰, 그곳에 한 나라를 담는 것부터 시작된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한 나라씩 소개가 될 텐데요. 이를 통해 여러분의 이방인의 뜰에 한 나라를 품고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모두 응답받아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나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건축헌금, 성교헌금 작정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국에 나와서 헌금 수고무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주 집사님 인도하였습니다. 남3전도회고요 1-89역입니다. 손덕구 성도님. 우리 새가족 서 계시는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첫 예배에 참여한 우리 태영아 있습니다. 이 준서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희천 윤선미 집사님 아들입니다. 저 뒤쪽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서밋의 자리에서 복음을 펼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빛의 경제, 참된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에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후대들이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건축헌금과 성교헌금에 대한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지역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인도받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한 시대 선교지의 재앙을 막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헌금을 통해서 가난의 경제에 도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송덕구 성도님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참된 올바른 방향 가지고 경주에 승리하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살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서의 생애를 축복하신 아버지 먼저 부모님들이 빛을 발하며 복음 펼치는 귀한 축복된 역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전도 목회를 위한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지역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서밋의 자리에서 복음의 가치들이 힘해지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역사들을 널리 펼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구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해 나갈 때
걸음걸음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건축헌금과 성경헌금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 작정서를 받으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름과 구역, 작정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매달 내가 얼마씩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작정서를 작성해 주시고 함께 인도받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작정서가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 매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 속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작정 안 하신 분들, 못 하신 분들 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 받으시고요. 작정서에 다음 안내되셨겠습니다만 작성해서 넣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그때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찬송입니다. 원래 마지막 찬송인데 주제 찬양은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 원래 주제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그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네.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틀리지 않는 올바른 방향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한 시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